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또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늘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또 그 은혜를 담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죄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징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내게 베푸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는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사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계속해서 2절과 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나도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나도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사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지어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게 하소서. 창조하신 처음의 그 모습대로 그 마음과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아낼 수 없음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바세바가 임신하여서 그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영혼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내 본질적인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꿰뚫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에 어떤 능력이나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속죄함을 받는 정결케 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예식을 따라서 그 우슬초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대로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쏟아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그것을 뿌리고 정결케 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부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우리가 지은 죄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죄의 허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그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영을 입은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내 죄와 허물과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 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어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확신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하늘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기이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참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일부러 뭘 사러 가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에서 선물도 주고 받고 거기에서 영화관 티켓도 항공권 티켓도 다 얻고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내보일 수도 있고 사람과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참 신비로운 그런 기계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건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쓰시나요? 그냥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치와 원리와 그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쓰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헤아려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셨고 그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장차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으로 우리를 더욱 확신케 하지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확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증언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십니다.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로마의 병정이 찾아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6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앞에 37절에는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근심하시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선언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당신의 것이라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주님은 심히 떨리고 심히 그 일이 무거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살아남을 아셨기에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거시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저주받아 죽음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죄를 짓고 죽든 죄를 짓지 않고 죽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와 어둠과 사단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는 사람의 차원에 살아가는 인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졌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팔레스틴 땅을 거니셨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놀라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향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라, 미친 사람들이라, 사회를 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계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죄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십자가의 그 신비로운 은총이 깨달아지지 못하여 그게 뭐야? 그게 무엇인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거부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삶의 문제들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예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똑이와 똘똘이의 이야기예요. 똑똑이는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아이예요. 똘똘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냥 건강해. 그런데 학업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아이예요. 둘이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똑똑이는 그 호랑이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50m 앞에 있는 호랑이가 시속 50km로 달려오면 나는 17.88초 후에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한다. 아, 끝났구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이는 허리를 굽히더니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이가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운동화 끈은 왜 매고 있냐? 그리고 비웃듯이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이해가 안 되시는? 호랑이가 둘 중에 하나를 물으면 다른 친구를 뭐예요? 관심은 안 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보다 빨리 달려서 내가 잡혀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똑똑이는 죽음을 보았지만 똘똘이는 뭘 봤어요? 그 위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 지혜로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총 안에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어떤 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고 어떤 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지지만 그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과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밑에서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저에게는 주 팔을 벌리시고 그래 힘들지, 그래 고단하지, 그래 선을 향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자꾸 만들어내지, 괜찮아,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어서 와, 그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 하늘에 이르게 될 거야. 하늘 길을 가게 될 거야. 영생의 길을 가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야. 내게 환하게 하늘 길을 가는 그 길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로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무엇이 보입니까? 두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날개를 이렇게 펼쳐진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날아가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잖아요. 아,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나는 하나의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신비로우신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여 그 생명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 영과 몸과 혼이 맑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활짝 웃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성마비로 그 무엇을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그 무엇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시를 읽어보면 그 어느 한 군데도, 어느 한 구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식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으나 주님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기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근데 그 삶의 모습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헬란 켈러나 레나 마리아나 이지선 교수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 비하면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지선 교수가 사고 나기 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야, 이런 딸 나오면 참 기쁘고 자랑스럽겠다, 행복하겠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화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얼굴이 녹아내리고
그 몸이 화상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난 하나님 이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자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살게요. 나를 바라보고서 누군가가 희망을 갖고 누군가가 삶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흘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나 잘 살게요. 이 얼굴, 이 모습이지만 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은혜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학업을 마치고 포항공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복음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그 복음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9절에 그의 진노하심에서, 10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뭉개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먼저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 사랑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확신케 해주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아 그 용서를 비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가 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워요,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바꿔주세요. 얼마나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내 죄를 지워버려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그 죄를 털어버려도 그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제 복음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셔서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시고 그것을 개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너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환난의 일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을 흘려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에, 샘솟는 기쁨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기대어 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때는 어때요? 힘에 붙이면 안 해요. 그죠?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고 그래. 도덕과 윤리는요, 내가 힘에 붙이면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야, 뭐지? 뭐긴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논문을 썼는데 3대 논문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논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며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기꺼이 섬기고 감사하나 배은망덕, 칭찬이나 비난, 이득이나 손실을 고려치 않는 기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흘러나온다. 이 고백이 루터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대접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내가 힘에 부딪히면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무한하게 사랑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에 무한하게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길마루 공동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길마루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낼 때에는 내가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안에 임하여서 이제는 이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경험하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어서 세상의 어둠과 악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탐욕과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온 땅에 흘려주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흘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빅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열풍을 이루었던 책이에요.
그 책에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 된 가정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그 치료가 잘못되어져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눈을 잃어버린 상태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가족이 있기에 위로를 받으며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서 직장을 구하게 돼요. 근데 그 직장이 남편은 직업군이었는데 그 남편이 다니는 직장과 자기가 구한 그 직장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앞을 보기 어려운 이 수잔 앤더슨이 직장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갈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찍 그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다시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로 가기를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데려다주고 근무지로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좀 훈련을 잘해서 당신 스스로 어차피 당신 혼자 해내야 되니까 한번 혼자 하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는 수잔 앤더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투정을 벌입니다. 데려다 주는 게 싫지? 이제 마음이 변한 거야? 얼마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니까 내가 싫어진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래, 당신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내가 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남편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직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제 그 직장에 가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예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저씨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때 이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당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직장의 사무실의 문을 열 때까지 당신의 잘생긴 남편이 당신을 지켜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잘 갈 때까지,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잘 다녀와, 잘 다녀와. 매일매일 손을 흔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인데 얼마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수잔 앤더슨의 마음 너무나 행복해져요. 눈물을 팍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의 확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하심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이 땅의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능히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세요.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마루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복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주어져서 하나님 내게 주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일들을 능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허물과 악함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깊은 사랑